안녕하세요. 김정필 목사입니다. 왜 이런 성격으로 살까? 신앙과 성격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부 애니어그램에서 나는 어떤 유형일까 내용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성격의 변형들, 성격의 역동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격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죠. 천성적으로 물려받은 독특한 기질 위에 후천적 경험을 통하여 성격이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성장하면서 타인의 장점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모방하기도 하고 닮기도 하죠. 자기 성격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당연히 보고 배워야죠. 인격은 인격자를 만나서 변화되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생존 본능에 의해서 자기 성격과 다른 대처 방식을 갖기도 합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자기 번호의 좌우에 있는 번호를 유형의 날개라고 부르며 상황에 따라서 날개를 사용하는 모습을 성격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애니어그램에 의하면 사람은 자기 성격 번호에서 좌우에 해당하는 유형의 성격을 자기 것으로 빠르게 배우고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유형을 잘 알게 되면 날개 번호도 알기 때문에 자기 성격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특성을 보일지 예측이 가능하고, 동시에 타인의 번호를 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장점을 또한 갖고 있을지 좌우 날개를 통하여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후천적 경험을 통하여서 성격이 형성되고 발달한다 할지라도 자기 번호의 기질을 발전시키고 그것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TV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흥미롭게 듣습니다. 저것은 타고난 감각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재예요. 이런 감각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 입사시키고 싶어요. 부모의 재능을 물려받았네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발전 가능은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자기 번호의 재능을 개발시키고 좌우 날개의 번호로 또한 보충하고 단점을 커버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이 세상에는 예술계통의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업이 있고 거기에 합당한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번호를 일찍 안다면 그 부분을 개발시키고 좌우 날개와 화살표 방향으로 또한 단점을 커버하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격은 애니어그램에서 화살표로 변형되는데요. 사람은 태어나서 본능대로 살다가 성장하면서 화살표 방향과 역방향의 행동 특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애니어그램에 의하면 사람은 태어나서 본능대로 살다가 성장하면서 화살표 방향과 역방향의 행동 특성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화살표 방향은 963 삼각형이죠. 1428571 헥사드입니다. 화살표 역순 역방향이 있는데요. 이것을 성장 방향, 통합 방향이라고 합니다. 즉 9번에서는 3번이 해당되겠고 6번에서는 9번 그리고 3번은 6번이 성장 방향이 되겠죠. 성장 방향은 자신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능입니다. 9번은 3번을 통하여 일을 배울 필요가 있고요. 6번은 9번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감각, 안전을 추구할 때
불필요한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평안을 배울 필요가 있고요. 3번은 일 중독에 빠져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는데 6번의 감각을 통하여서 자기 건강을 점검하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142857도 다 마찬가지고요. 애니어그램에 의하면 이와 같이 화살표의 오는 방향, 화살표가 오는 방향, 화살표 역순의 방향이 보고 배워야 할 성장 방향입니다. 성장 방향의 재능이 낮으면 자신 안에 많은 단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애니어그램에서는 화살표 진행 방향이 있는데요. 이것을 스트레스 방향이라고 합니다. 9번은 6번이 스트레스 방향이겠죠. 즉 9번이 갈등 관계에 놓이거나 평화적 관계에 집착하게 되면 우물쭈물하면서 일 처리가 늦어지게 됩니다. 9번은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6번처럼 행동을 합니다. 3번은 일을 잘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일을 다 내려놔 버리고 9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안식을 누리려고 하죠. 6번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3번처럼 일을 못했을 때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1428-571 번호도 다 마찬가지로 성장 방향과 통합 방향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사람은 성장 방향을 통하여 성장할 필요가 있고 스트레스 방향을 통하여 자신의 성격을 조금 감추고 타인의 성격 모습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자는 목회자로서 나의 성격의 장단점을 모르고 다른 목회자들의 장점들을 배우려고 했었습니다. 나의 성격과 타인의 성격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기질과 재능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은 다 보고 배우려고 했던 거죠. 즉 내가 닮아야 할 사람과 닮을 수 없는 사람, 따라가기 힘든 사람,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좋으면 그냥 닮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성격을 공부하면서 9번의 나의 장점을 알았고 나의 단점을 극복하고 배워야 할 유형이 바로 3번 유형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성격을 배운 후에는 내가 못하는 재능과 일에 대해서 과감하게 위임하고 격려도 하지만 내가 3번의 사람을 특별히 주의하여 관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죠. 자신의 번호를 알면 자신의 행동에서 이런 성장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는 스트레스 방향의 성격의 특성, 재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는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능들은 얼마나 개발되어 있고 발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며 보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애니어그램은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도움을 주죠. 성격은 본능에 의해서도 변형이 됩니다.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생존 본능이 내 안에 커질 때 성격은 내 성격을 내려놓고 본능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 본능이 자기 성격을 강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자기 성격을 억누르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애니어그램에서는 하이 유형에서 영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성격을 본능이 보완해 주기도 합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세 가지 본능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자기 보존 본능, 1:1 본능, 사회적 본능. 자기 보존 본능은
자기 스스로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1대1 본능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에 대처하는 것이고, 사회적 본능은 사회적 지위, 사회적 역할, 사회적인 힘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명과 생존 본능에 대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이 세 가지 본능을 성격과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을 하이 유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하이 유형에 대해서 따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어떤 본능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자기보존 본능, 1대1 본능, 사회적 본능. 애니어그램에 의하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하나는 중간 정도, 그리고 하나는 적게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많이 사용한 것은 자기에게 장점이 되는 거고, 적게 사용하면 그 부분에서는 단점이 되고 힘이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를 자기 본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일들에 참여하게 되죠. 이게 많이 다른 점이죠.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생존 본능에서 어느 것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과 타인을 볼 때에 이 세 가지 본능까지 보고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해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은 어렵지만 애니어그램을 전공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그림들 또는 이런 지식들이 어느 정도 축적돼 있고 이것을 활용하면서 보게 되죠. 이 모두가 인생 살아가는데 다 필요하죠. 애니어그램에서는 세 가지 힘의 법칙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을 세 개의 자아라고 합니다. 사람은 인격으로 나눌 때 지정의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장, 행동, 그리고 가슴, 머리, 지정의를 누구나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일하게 이 세 가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유형, 즉 몸의 반응이 빠르겠죠. 그래서 본능형이라고도 하는데요. 8번, 9번, 1번은 행동에 강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은 가슴, 감정에 강점이 있고 자기 힘을 잘 사용합니다. 5번, 6번, 7번은 머리, 사고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자신의 힘을 이 생각, 머리, 사고하는데 주로 잘 사용합니다. 누구나 다 지정의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 머리, 가슴, 장 다 가지고 있지만 성격을 분류하고 연구해 보니까 자신의 힘을 어디에 더 많이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는 것이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에 따른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에 있는 재능이고 감각입니다. 그것은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형상에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본호의 유형도 선천적이고 그 본호에는 그 사람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으며 자신은 그것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8번은 능력, 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능력 있게, 권능 있게 일하시죠. 이 능력과 힘이 얼마나 이 세상에 필요합니까? 그런데 8번은 그런 힘과 능력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 자기 안에도 힘과 능력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9번은
평화를 핵심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막힌담을 독생자를 통하여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평화롭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 속에 살 때 얼마나 고통이 임합니까? 구원의 사람은 이런 평화의 재능을 가지고 평화에 대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까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내고 이 땅에서 평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1번은 완벽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죠.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완벽하심은 창조서에게 나타나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을 통하여 완벽함이 깨어지고 심판을 받음으로 완벽함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불균형이 왔고 사람에게도 불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번 유형의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완벽하신 부분에 대한 재능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에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을 탁월하게 관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줄어들고 조금 더 완벽하게 이 세상이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의 완벽하심이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죠. 2번 유형의 사람은 섬김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섬기러오신 분이고 이 아가페 사랑은 섬김이 특징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기까지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2번 유형의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섬김의 사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섬김,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것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섬김의 사람들을 보면 마치 이 땅에 오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섬김에 있어서 매우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매우 센스쟁이들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3번은 성공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성공적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에 대한 탁월한 성공 감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3번입니다. 하나님은 이 3번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십니다. 3번의 사람들은 일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무수히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되도록 그런 재능을 발휘하고 삽니다. 4번 유형은 특별함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창조해내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름답고 특별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4번 유형의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감각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번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해냅니다. 4번 유형의 사람들은 주로 예술가들이죠. 작가들이고 창작가들입니다. 이들은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솜씨와 영광을 보게 하신 거죠. 5번 유형의 사람은 지식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하나님이고 지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지식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이 없으십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지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시죠. 이 5번 유형의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재능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5번 유형의 사람은 모든 일상에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지식을 추구해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한 탁월한 지식과 원리를 세상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한 연구와 관찰을 통하여서 원리와 법칙들을 만들어내고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6번은 안전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안전을 추구하시죠. 즉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창조 때부터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구조를 갖추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이제 완전하지 못하게 됐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면 불완전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6번의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안전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위험스럽고 불안한 것들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처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일해 가시죠. 7번 유형의 사람은 기쁨을 핵심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재미라고 하는데요. 재미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기뻐할 줄 아시고 기뻐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7번 유형의 사람은 이런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기쁨을 추구해 갑니다. 재미를 추구해 갑니다. 타인은 그곳에서 재미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재미를 발견하고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죠.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웃을 일이 많고 행복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개그맨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기쁨이 전이 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있을 때 매우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기쁨의 일들을 펼쳐가십니다. 이 세상에는 이것들이 모두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9가지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계신가요? 이 가운데 2-3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선택하라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기의 유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샬롬.